볼 말씀은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는 왜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까? 기도는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첫 출발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능력을 받는 자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사흘간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비전을 품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비전은 무엇이며 비전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발견한 비전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이 기도의 자리에 앉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봤더니 내 뜻대로 살아봤더니 내 인생에 결국 마지막에는 빈 잔이 되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로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채우면 사라지지 않는 것들, 한 번 내 안에 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진정한 비전은 어떻게 오느냐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보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한번 보았지만 이 야고보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진정한 비전이 오면 우리는 꿈틀거리고 골방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비전이 올 때까지는 잠잠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거기 좀 앉아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좀 앉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정말 올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면 올해 열매는 무엇이며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면 내년에 나는 어떤 정말 진정한 비전을 품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으로부터 오늘 지혜를 얻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비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까? 지혜와 총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혜란 분별력입니다. 총명이란 이해력이에요. 여러분, 분별력과 이해력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나 자신에게 속고 남들에게 속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비전 얘기를 들었어요. 비전, 해마다 기업은 비전 선포식을 합니다. 정치인들도 비전을 제시해요. 경제인들도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비전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내 이익을 국민의 이익으로 포장해 놓은 거예요. 경제인의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물질적인 욕망을 수치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도 그리고 이 나라에서도 그런 비전을 막 선포하지만 그러나 그게 성경적인 비전이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별력과 지혜력을 갖지 않으면 그냥 끌려가고 말아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강력한 믿음에 약한 믿음이 끌려다닙니다. 굳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신념 없는 사람들을 마구 이리저리 끌고 다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간의 생각, 인간의 믿음, 인간의 확신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해력이란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타락하고 부패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이 비전인지를 보자는 것이죠. 잠언에서는 그 비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구약성경 944쪽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이렇게 어렵게 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부르는 명사예요. 이 하존이라는 명사는 하자라는 동사에서 온 것인데 보다, 바라보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보는 것에서부터 비전을 얻게 됩니다. 봐야 돼요. 그래요. 이 보는 데서부터 비롯된 비전을 우리는 환상,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런 비전, 눈으로 보는 그런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방자히 행한다고 말해요. 방자하다는 것은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가 이리저리 막 뛰어달리는 것,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 돼요. 그게 방자히 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환상이나 묵시, 그런 꿈과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제멋대로 살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설쳐대며 사는 것입니다. 가관이죠. 그래, 이 잠언 말씀 때부터 우리는 이 비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은 위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 우리가 다 눈에 보여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직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자 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비전, 이 땅을 고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시청각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요. 나가서 들러 나가서 보라, 사방으로 땅을 보라. 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지금 땅 한 평도 없는데 저 하늘을 보라, 뭇별을 보라. 내 자손이 저렇게 뭇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지금 내 몸에서 난 아들이 하나 없는데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요. 그 비전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욕심이 기준이 되는 건 비전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자기의 욕심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천재들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욕심을 합리화하는 달인들입니다. 우린 무엇이든지 그걸 비전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비전이란 하늘로부터 와야 하고 위로부터 와야 하고 말씀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내 비전은 안 되면 그냥 아니었나 보다 그러고 말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은 내가 이루건 안 이루건 내 때에 그게 끝나건 안 끝나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비전의 방향을 올바로 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공한 인생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올바른 방향 위에, 길 위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비할 수 없는 인생의 의미고 가치라는 것이죠. 나를 가치 삼아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런 비전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도의 자리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이해력을 갖게 되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게 오면 우리 안에 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야고보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머릿속의 개념일 뿐이겠죠. 이 야고보서를 두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마틴 루터는 격하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야고보서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것들이 쓰여지기 전에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그 논조와는 사뭇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꿈이, 비전이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른 믿음이 오면, 바른 비전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선한 행함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비전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말합니다. 독하다는 건 쓰디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치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쓰디쓴 독초와도 같아요. 쓴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쓴 뿌리 때문에 우리는 시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쓴 뿌리 때문에 우리는 다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갈등도 갈등이겠지만, 이 다툼은 그야말로 이기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뜻이. 그리고 우리 안에 시기심과 이기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건 비전이 아닙니다. 저 교회가 어제 우리 리베라 호텔에서 그 베르사유 홀, 몽블랑 홀 가득 차서 그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보니까 어제 안신기 목사님하고 오면서, 야, 좋긴 좋다. 큰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런 걸 갖자고 시작하는 것이 내 욕망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만 명, 5만 명 따라다닌다고 건물을 지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 다 흩으셨어요. 일부러 독한 설교하셔가지고 다 흩으셨습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우리들은 식인종이 되라고 하는가? 저 말은 알아듣기가 어렵다.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을 둘러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떠나느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요. 그 말씀 때문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따라 또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이 임했으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 큰 건물 짓고 본당 짓고 수양관 짓고 교육관 짓고 기도관 짓고 그렇게 만들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의 생각은 말씀 속에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비전인지 내 비전인지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건물에 있지 않아요. 그분의 비전은 오직 사람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큰 건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쨌건 우리가 독한 시기와 그런 이기심이 있으면은 자랑하지 말라. 발설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걸 비전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이 비전은 어디서 어떻게 와야 합니까?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는 기껏 땅의 것이라면 정욕의 것이요, 놀랍게도 야고보 사도는 귀신의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아마 야고보가 오늘날 시대에 이 SNS에 이렇게 올렸으면 댓글이 벌떼처럼 붙었을 것입니다. 너 이 무슨 녀석아,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입에 생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댓글들이 달려요. 그게 귀신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벌떼처럼 비난하는 그게 귀신들의 특징이에요. 이 과학시대, 문명시대 귀신이 어딨냐 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밥입니다. 성경만이 귀신의 장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적 존재를 우리는 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는 줄도 모르고 지어요.
속는 줄도 모르고 속습니다. 배신당하는 줄도 모르고 배신당해요. 저는 그런 귀신의 장난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비전이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풀리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중국 보십시오. 중후장대의 상징이에요. 크고 무겁고 길고 그런 것들 지금 중국이 난리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분별력과 그리고 이해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통찰하고 꿰뚫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위로부터 와야 위로부터 오는 기준이 생겨야 이 땅의 것들이 분별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내 안에 있어야 이게 내 정욕에서 비롯된 거냐, 내 욕심이냐, 내 탐욕이냐 이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욕심과 탐욕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은 뭐냐? 위로부터 받은 비전의 본질은 뭐냐? 그 본질은 첫째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그거예요. 너 성공해라, 너 행복해라, 너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거룩해라라고 말해요.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세상적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으로부터 단절된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선한 것이 있다고 여기서 지혜를 찾습니까? 이 땅에서 무슨 지혜라는 건 여러분 두 가지 기준이에요. 생산성과 효율성이에요. 자본주의를 끌어가는 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산성이라는 기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계가 피폐해지고 파괴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생산성과 효율성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는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다 이런 기도하는 게 생산적입니까? 효율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다면 처세서나 경영서를 읽는 게 지혜롭고 아침에 모든 뉴스에 눈을 돌리는 것이 지혜롭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효율성이라는 잣대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는 얼마나 파탄지경에 이르는지 몰라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실패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 효율적인 사회, 이 생산적인 사회에서 타협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놓고 보면 그래요. 긴 시간으로 봐도 그럴까요? 인생 전체를 봐도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해내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읽어내는 이해력이 그게 명철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순결해야 그게 구분이 돼요. 내 안에 더러우면 무슨 더러움이 왜 분별이 되겠습니까? 바퀴벌레가 어디 있은들 더럽다고 말하겠어요. 바퀴벌레의 일생은 어디 있으나 더럽지만 본인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몸을 반짝반짝 빛을 내요. 그 더러운 곳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굴을 반짝반짝 덧칠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저는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오면 먼저 성결하다고 말합니다.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깨끗하다고 말해요. 순결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비전의 첫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나 남들하고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 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그는 입을 열어야 할 때를 알고 입을 닫아야 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옮기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음해하지 않습니다. 숨겨놓은 칼을 가지고 남의 등을 찌르지 않습니다. 그런 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여기 양순하다는 건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긍휼을 베풀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피스메이커이기 때문에 늘 화평으로 심어서 의로운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비전이란 생명이에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어떤 것도 열매가 되지 않아요. 그래야 무정란을 가지고는 새끼를 얻을 수 없고 닭 새끼를 얻을 수 없듯이 우리는 인생의 이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생명, 위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떤 것도 이뤄내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이 앞을 조금 보면은 1장 17절 말씀 한번 더 보십시오. 1장 17절 말씀.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요. 모든 좋은 것들은 여러분 땅에 있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와야 합니다. 저는 이 기도의 자리란 위를 바라보는 자리이고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자리이고 위로부터 오는 것을 감사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구하다가 위의 가치를 깨닫는 자리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격상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실로 어른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이 와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 하더라도 아이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밖에 몰라요. 내 것밖에 못 구합니다. 나 중심이에요. 늘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그건 아이스러운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어른스러운 신앙인은 어떨까요? 그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늘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위로부터 오는 비전을 받으면 그런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려고 애써도 그렇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구하면은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되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9절. 신약 성경 141쪽. 제가 좀 빨리 찾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24장 49절 말씀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어리석은 게 오자마자 일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 무슨 자꾸 처음부터 사역시킨다고 덜렁덜렁 그 사역 그냥 흥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위로부터 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주님께서는 늘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때까지 거기 좀 기다려라는 거예요. 가라. 저 땅끝까지 가라. 그렇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비로소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지 않고 자꾸 무슨 일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고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맞습니까? 그걸 확인하지 않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자, 그런 비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인생을 사셨는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신약 성경 319쪽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도 여러분들 익히 들어 아는 말씀이죠.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족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무슨 비전입니까? 십자가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읽고 마치십시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그리스도인의 비전, 그건 내 꿈을 이루는 비전이 아니고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비전. 내 한 몸이 땅에 떨어져 죽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잉태되는 비전, 그걸 비전이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비전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비전을 줄 것입니다. 이 비전을 품으면 조금도 두렵지 않고 힘든 것도 힘들지 않고 여러분들은 마른 땅을 걸어갈 때 새 힘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곤치 않습니다. 피곤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비전이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앞에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비전으로 불붙지 않으면 다가오는 박해 시대를 못 삽니다. 야고보는 이 박해 시대를 이런 놀라운 비전과 행함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붙드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주님, 내가 가졌던 그 하찮은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것,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성령 안에서 받는 진정한 비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저에게도 하찮은 저에게도 죄 많은 저에게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비전, 제 비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비전의 자리의 끝이 비록 순교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비전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뭇별을 바라보라고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뭇별과 같은 자손을 주셨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복의 통로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주께서 복의 통로 삼으시고 부르시고 인치시고 자녀 삼으셨사오니 주님, 우리도 주님의 형상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놀랍게도 주님의 비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꿈을 꿈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내 욕망을, 내 탐욕을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비전, 이 비전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이 주간 기도의 자리에서, 새일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확실히 받는 놀라운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욕망과 내 탐욕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것을 꿈이다, 야망이다, 그런 것들을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직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비전을 가졌듯이 우리 또한 그분을 따르기로, 그분의 제자 되기로 결단한 이상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비전, 진정한 비전과 생명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정한 비전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내 꿈, 내 야망이 꺾이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비전, 그 영원한 생명의 비전 따라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따라 정말 위로부터 오는 것들만을 구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